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현장으로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언젠가 현장 예배 복귀하리라, 그 날을 주님께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21절에 23절입니다. 은혜의 장애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쓴뿌리, 두려움, 염려의 마음,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참전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참전하셨다면 참전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참전 공식을 은혜의 방정식이라고 하였고, 이 은혜의 방정식은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외워야 돼요. 공식을 여러분 외우잖아요. 여러분 수학 공식만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방정식을 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참여가 있다는 건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은혜를 입느냐?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은혜는 인간의 반응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은혜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고 불순종한다?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장애물이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때 반드시 극복하는 사람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다 하려고 설교를 계획했어요. 그러나 설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3주 동안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때문이에요. 은혜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장애물이 있어요.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은혜 입은 자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저앉아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돼요. 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지난주에 쓴뿌리에 대해서 충분히 다뤘는데 한 번 더 요약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은혜의 장애물은 과거, 현재, 미래의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 과거의 장애물입니다. 이것을 기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애물의 이름입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만든 쓴뿌리가 있다. 여러분, 이 쓴뿌리가 여러분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고 받지 못하게 하고 구속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쓴뿌리는 은혜의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쓴뿌리는 은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에요. 쓴뿌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상처가 납니다. 그럼 빨리 치료해야 되죠. 그런데 잘못 치료해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면 뽑아내야 됩니다. 상처가 쓴뿌리가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호수아 기브온 이야기를 정면교사로,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한 정면교사로 소개했고,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반면교사, 쓴뿌리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반면교사로 지난주에 소개했어요. 왜 갑자기 이 본문에서 에서 이야기가 나왔느냐? 어느 성도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안에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이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에서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 이야기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몰랐을 거예요. 이 에서 이야기, 무엇을 근거로? 세일이 무엇이냐? 야곱과 에서의 갈림길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한 이후 에서가 올라간 곳이 바로 세일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33장 16절을 확인해 볼까요? 이날은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상봉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만나서 아름다운 화해를 이룬 그날, 에서는 어디로 돌아가고?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과 에서는요, 한 번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 실수가 상처가 됐고 평생 이 실수를 쓴뿌리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야곱은요, 마지막에 쓴뿌리를 뽑아낸 거예요.
야복나루에서 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 난 죄를 지었어. 난 아버지와 형에게 쓸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어. 평생 그것이 그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요. 진짜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요.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한 번의 실수와 죄를 만회하지 못하고 복수심과 죄책감 속에서요, 평생 분노심, 상처, 열등감이 쓴뿌리가 되게 했어요. 그럼 오랫동안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침내 언약에서 이탈하는 인생이 되었고, 새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는 다시 구속사에서 자취를 감춘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락산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세일로 돌아가서 민족을 이루었던, 큰 집단을 이루었던 에서의 후손들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쓴뿌리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돼요. 물을 줘서는 안 돼요. 상처는 품어주면 나아요. 사랑의 언어로. 근데 상처를 원망, 불평, 시기, 분노로 물을 주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품어주라 했지 쓴뿌리 품어주란 말 없습니다. 쓴뿌리 품어줬다 여러분들 다쳐요. 쓴뿌리 품어주면 안 돼요. 쓴뿌리면 여러분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도 쓴뿌리 치유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만나는 순간 쓴뿌리가 뽑아졌어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설교를 계속 하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몰라요. 저도 이런 거 이제는 설교하기 싫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의 종이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또 읽어주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었느니라. 쓴뿌리는 죄입니다. 뽑아내야 돼요. 지난주 분명히 해결 방법을 말씀드려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쏟아놓을 필요 없어요. 주님, 내 아픔, 상처, 과거, 내 열등감, 내 과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주님, 어떡해요? 주님께 드리세요. 못 가져갈 죄도 아픔도 고통도 없어요. 주님은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저주도 다 가져가셨어요. 은혜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것이에요. 장애물에 걸려 넘었으면 다시 은혜 입은 자는 오뚜기처럼 일어난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오뚜기 막 떨어졌는데도 막 안 죽고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그게 은혜 입은 자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 쓴뿌리, 넘어지지 마세요. 뽑아내세요. 두 번째, 과거에 주는 장애물이 있지만 또 미래에 주는 장애물이 있어요. 안악이라는 이제 이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는 장애물이 이름을 소개해 주셨어요. 부정적인 상상이 만든 두려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안악. 왜 안악 이야기가 이 장애물이 되는가? 22, 23절. 우리 집에서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종합 레포트입니다. 아주 보고서는 간결해야 돼요. 1차 전쟁의 정복전쟁의 결론 이야기에 기브온 다음으로 어떤 민족의 이름이 나와요? 아낙 자손. 한 번만 나오면 돼요.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귀를 기울이셔야죠.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두려움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환경. 실직을 당했어. 사업이 부도가 났어. 큰 병에 걸렸어. 이게 두려움이에요.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이 찾아오죠. 이건 환경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가 내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두려움은 미래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이 만든 두려움이에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데 잘릴 것 같아. 두려워. 사업을 열심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부도날 것 같아. 갑자기 기침해.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 여러분, 휴가를 보내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더라고요. 온통 다 그냥 기침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기침 나오면 감기지 뭘 그게 코로나예요. 코로나일 수도 있죠. 근데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그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상상, 생각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결정적인 장애물, 두려움.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더 클까요? 환경에서 주는 두려움, 결정난 일이 나에게 두려움을 더 줄까요? 아니면 결정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 내게 두려움을 줄까요? 여러분, 너무 많이 알 거 없어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근심하는 것들의 96%는 다 쓸데없는 거다,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세보세요. 근심 걱정을 세보세요. 그 중에서 100개 중에 96개는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버려야 될 근심 걱정 중에 제일 1등이 바로 미래에 대한 거예요. 40%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죠? 지금 근심 걱정 뭐예요? 내 자녀의 미래, 내 앞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30%가 과거, 이미 끝난 거, 그거 붙잡고 있대요. 22%는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내 코가 좀 뾰족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4%는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 우리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거는요 하나님 오시는 것이죠.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물론 그런 거 두렵긴 하지만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4%. 근심은, 걱정은 4%. 이게 다 빼면 4개 남는데, 4개.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걱정할 게 4%는 있긴 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장력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지, 그런 근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쓸데없는 걱정,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찾아올 부정적인 상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탈되는 인생이 되고 있다. 여러분, 두려움의 모든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두렵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두렵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미래에서 주는 아깝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죠. 두려움에 찾아올 때는 그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릎 꿇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아낙 자손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도 이런 두려움이 임할 때 이렇게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또 넘어질 수 있어.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자, 아낙 자손을 통해서 미래에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면은 여러분 좀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계속 띄워주세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40여 년의 여정입니다. 광야는 40년이에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저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거쳐서 바란 광야, 저 가운데 동그라미 있죠?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바란 광야까지가 2년이고, 그냥 크게 봐서 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오른쪽 모압 평지 요단 동쪽까지 가는 데가 38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요거 2주 만에 걸릴 수 있는 거리예요. 왜 이렇게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미래가 주는 부정적인 상상이 만든 장애물에 백성들이 걸려 넘어져서 다 그냥 망가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38년이 더 걸렸을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시므아, 갈렙, 호세아, 갓디엘, 암미엘, 라비, 사밧, 이갈, 발디, 갈디, 갓디, 스둘, 그웰. 이 중에서 우리가 친숙한 이름은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시켰다, 아니면 저들 스스로 정탐꾼을 보냈다.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간 걸로 돼 있죠. 하나님이 원래 원치 않는 거예요. 정탐은 뭘 정탐이야. 하나님 이미 3일째 가가지고 다 장막 입고 다 예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12명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가면 되고 어디 가서 장막 치면 될지 정탐을 보냈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자, 정탐 보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갈렙과 호세아를 뺀 10명의 사람들의 정탐 보고입니다. 첫 번째, 모세에게 정탐을 보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정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라 하고 갖고 왔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28절. 그러나 상담할 때 보면 저렇게 나갔다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면 불안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보았으며? 보이세요? 왜 여호수아가 아낙자손 이야기하는지? 이게 문제예요. 아낙자손을 보았어요. 미래에 만날 우리의 대적.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보여요. 29절.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간에 거주했더니 다른 대적들 안 보여요. 아낙만 보여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거 뭐예요? 아낙 자손을 보자마자 무슨 상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상상이 막 들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서 지금 아낙 자손 만났다가는 그냥 작살날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대패를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아낙 자손 때문에 지금 모든 대적들이 다 커 보이고 자기는 뭐처럼 돼요? 메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만든 두려움입니까? 아낙을 보고 부정적인 상상이 만든 두려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의 땅을 준비했는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간다. 이때 얼마나 대들었는지 지휘관 바꿔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간다. 자, 이때 옷을 찢은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호세아입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와 호세아, 여호수아입니다. 정탐 보고를 한번 들어볼게요.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이 옷을 찢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회개로 보신 거 아닐까? 이 두 사람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말 안 들어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비켜. 나 너희들 안 데리고 가. 여러분, 하나님도요 자존심이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자존심 없어. 제가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동성동형론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고 질투도 하시고 화도 나시는 분. 나 같아도 안 데리고 가겠어. 내가 은혜의 선물을 주려고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율법까지 주고 아름다운 땅을 주려고 했는데 아낙 자손 때문에 부정적인 상상이 만든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자. 두 사람은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본인도 두렵죠. 그러나 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저들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긴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가 어떤 두려움으로 여러분 찾아와도 이 신앙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해결했는데 미래가 해결 안 돼. 못 나가. 자, 이 12명의 정탐 보고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다수결 아닙니다. 그러면 10명이 이겨야죠.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두른 것 같이 말씀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나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시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저 땅은 우리 것이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하나님 확신을 주시면 돌파하세요. 여러분 주신 사업, 여러분 직장, 여러분 주신 미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두 번째 장애물을 넘었어요. 이제 세 번째 장애물, 현재의 장애물이에요. 현재의 장애물은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제목만, 장애물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안식을 빼앗는 염려의 마음. 첫 번째 쓴뿌리 과거, 두 번째 두려움 미래, 세 번째 염려. 뭐 그렇게 염려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염려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 염려를 읽었는데요, 좀 어색한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다 진멸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전쟁 동안 보이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 다 진멸된 거예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상상 속에서 두려움의 미래는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가 조금은 이렇게 여운을 남겨요. 하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누가 남았더라? 아낙 사람들이 남았더라. 그럼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건데 23절에 보니까 종전선언을 해버려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지금 온 땅을 점령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어 부르짖으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끝내버려요. 아니, 아낙 자손이 아직 남아있는데 전쟁이 끝났대. 여러분, 이거 전쟁이 끝난 겁니까? 휴전입니까? 우리나라는 휴전이에요? 종전이에요?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나라 휴전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도 휴전이에요? 종전이에요? 그 왜 그쳤다고 그랬을까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 영화를 이제 뭐 보시는 분은 보셨을 거예요. 어벤져스나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끝에 쿠키 영상이 있어요. 다 영화가 끝났어. 막 전쟁이 끝났어. 그런데 쿠키 영상에 보면 예고편이 나와요. 그거 보려고 10분 동안 그 자막을 다 보고 기다려. 왜? 궁금하니까. 저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호수아가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은 계속된다. 사사기에 보니까 전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남겨줬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중요한 또 원리가 뭐냐면, 영적 전쟁은 죽는 날까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전쟁에 참여해야지 방관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아직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쳤다는 말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전쟁 중이면 어떡하나? 또 저 아낙 자손이 또 이제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저들이 10명의 전탄꾼처럼 뭐 크게 다가가고 두려움으로 달아와서 언젠가 우리 또 공격당하면 어떡하, 이렇게 불안 속에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직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우리 언제라도 사탄에게 공격받아서 내가 지금 누리는 행복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게 자유와 기쁨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불안 속에 살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쳤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진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1차 전쟁이 진짜 끝난 거예요. 종전이에요.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 새로운 전쟁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화 끝날 때 새로운 전쟁, 새로운 영화가 소개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리지, 두려움 속에서 어벤져스가 또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인 전쟁은 끝났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냐? 염려가 왜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의 은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염려란 단어를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정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불안해서 오는 마음의 감정을 염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불안해요. 뭔가 빼앗길 것 같고 또 쳐들어올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항상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겠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을 주셨고,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1차적으로 끝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될 전쟁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땅이란 이야기가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5장에는 여호수아가 지금 점령한 땅을 무슨 땅으로 소개하냐면 가나안 땅의 소출이라고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저 길갈에 도착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는 이 땅은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1차 전쟁을 통해서 저 남북까지 다 점령한 후에는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되었느냐? 2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안악이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 땅에서 저 구석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안악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해요, 안 돼요? 여러분, 1차 전쟁과 2차 정복, 이제 분배를 위한 전쟁이 또 시작돼요. 정착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이미 무엇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전쟁을 참여한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군사예요. 그렇다면 항상 여호수아처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내 삶은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이런 확신과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신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확신을 주셨으면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죠. 이미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천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을 했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천국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소유권은 하나님 나라에 등재되어 있다니까요.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의 선물, 땅을 주기를 원하셔요. 땅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땅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왜 그 꿈을 깨뜨리십니까? 왜 쓴뿌리가, 두려움이, 오늘의 염려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은혜의 선물을 망가뜨리고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막 광주리에 막 들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악평을 하니. 목사님 휴가 때 뭘 먹으셨길래 저렇게 와 이렇게. 전 너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은혜 입은 자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더라고. 하나님 책임이 아니더라고. 은혜의 장애물에 넘어져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 잘못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낳는 자가 부모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기를 원하셔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역할을 제가 맡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받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고 그 얼굴빛을 날마다 주시길 원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민수기 6장에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고 너는 축복을 선언하라고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해야죠. 여러분이 잘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땅을 선물을 받아서 또 다른 누군가의 땅을 또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1차 정복 전쟁 끝에 이 레포트에서 여호수아는 은혜의 장애물 3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여러분, 종전입니다. 그러나 아직 휴전입니다. 2차 전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았고 군사로 삼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싸워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의 장애물이 걸려 넘어질 때마다 사탄 마귀는 틈을 노려요. 전쟁은요, 사탄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의 능력은 부정하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참전하셨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악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할 자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면 틈 타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들은 이미 패배했어요. 저 가사 아도네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고 은혜의 땅으로 도전하세요. 10명의 전투학번들의 이름도 모르겠어. 에서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눈이 감기면 안 돼요. 제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세요. 영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엘리사의 종이 매일 두려워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멸망 직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때문에 그 운명이 지연된 겁니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적국이 못 쪄줘요. 한 사람 때문에,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왜? 그의 영안은 항상 열려있으니까. 그는 항상 기도하니까. 그런데요 이 영안이 닫혀있는 종들은 몰라요. 엘리사여 엘리사여, 아람군이 쳐들어온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어요. 우리 또 망합니다. 죽습니다. 엘리사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프레일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이 열리자, 영안이 열리자. 말과 철 병거로 찾아왔던 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늘나라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여서 그들이 엘리사를,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취약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고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졌더라도 빨리 일어나세요. 그리고 영안을 열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했죠. 그의 눈이 열리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아들, 과거, 현재, 미래의 장애물이 아무리 크고 여러분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계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목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여 여러분 직장과 삶 속에서 한 아름다운 여호수아 니시의 깃발을 주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이라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선이란 찬양 속에 우리의 오늘 말씀의 신앙 고백을 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세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수학 공식만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은혜의 공식을 꼭 가르치시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증거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은혜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은혜의 역사를 방해하고 은혜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다짐 결심하는 기도 1분만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과거 현재 미래의 두려움의 대상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절망하고 넘어지고 넘을 수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씨름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또 기부원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똑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의로운 군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좋은 땅을 주시길 원하시고
이미 주셨는데도 우리는 감사치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거룩을 심지 않고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은 그 은혜 속에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우리 성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다 악평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불평불망할지라도 이 땅은 주님이 주신 땅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